안녕하십니까. 벚꽃대통의 지광입니다. 오늘은 우리 화성에 있는 능인불교대학원 대학에 와서 벚꽃대통을 찍고 있습니다. 이 능인불교대학원 대학은 우리 능인선언 모든 신도들이 한마음이 돼서 능인선언 30만 신도들이 한마음이 돼서 새 시대 21세기 변화의 속도가 너무나 빠르게 그렇게 전개되고 있는 21세기 새불교의 어떤 그런 그 상징이 될 만한 그러한 훌륭한 교역자를 양성하기 위해서 만든 대학입니다. 오늘 또 여러 대학원생들 여러분들과 더불어서 함께 공부하는 시간을 갖고 또 질문을 받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21세기 벌써 21세기 들어서서 10여 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21세기의 어떤 이데아, 우리가 21세기를 살면서 과연 어떠한 그런 그 이데아가 이 시대를 지배할 것인가. 우선 당장 보면 굉장히 빠르게 변하고 있잖아요. 뭐 IT 산업도 마찬가지고 또 거기다가 사람들이 이제 스마트폰 중독증이라고 말할 정도로 머리를 다 전부 다 그냥 스마트폰에 이렇게 받고 매일 지납니다. 이 머리는 이 척추가 어떻게 견뎌낼까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어떻게 우리가 아름답게 이렇게 부처님 말씀으로 승화시킬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게 할 것인가. 우선 가만히 보면 제가 지난번에도 어떤 모임에 가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소동파의 그 적벽부에 보면 우화등선이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우화등선은 뭐냐면 모든 만상이 전부가 다 이른바 뜨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있습니다. 사실은 쟤 떴다. 마음 가운데 하늘을 그리워하는 마음 있잖아요. 영원을 그리워하는 마음. 아무리 고통스럽고 어렵고 쓰라리고 슬프다 하더라도 뭔가 마음 가운데 하늘을 이렇게 생각을 하거나 하늘을 우러르면 쓸쓸한 마음도 뭔가 이렇게 울먹울먹하면서 좀 마음이 카타르시스가 되고 마음이 좀 맑아지고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근데 점점 이 시대가 과학이 발달하고 점점 이렇게 뭔가 물질이 점점 뭔가 물질이 말하는 시대가 돼 버리면 어떤 그런 그 병폐가 생겨나게 되는 거 아니. 부처님 말씀에도 색즉시공 공즉색 그랬잖아요. 모든 만상이 다 마음으로 지어진 것이고 마음이 곧바로 물질인데 물질만 계속 가다 보면 마음이 따르지 않는 그런 시대에 마음이 함께 가지 않는 시대는 이게 꼭 고장이 나게 돼 있습니다. 문제가 나게 돼 있죠. 우리가 뭐 어떤 단체를 만들거나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마음의 어떤 이데아가 마음의 어떤 자기 주관이 불분명하면 가다가 어떻게 합니까? 흔들리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대 자체도 이렇게 현기증나게 막 열심히 가고 있는데 과연 어디를 향해서 어떻게 가고 있는 것인가. 우리 어떤 단체라거나 또 뭐 정권이 바뀌면 뭐 옛날에 무슨 뭐 참여 뭐 정부라든지 뭐 참여 정부라든지 그 시대마다 이렇게 뭔가 이렇게 내거는 그런 이데아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시대는 과연 어떻게 나가야만 하는지 그 이데아가 많은 사람들의 어떤 그런 삶의 어떤 진함이 불분명한 그런 시대다 보니까 자칫하면 뭐죠? 가다가 난파될 수 있을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지 않습니까? 지금 시대 자체가 굉장히 좀 변하고 있는데 가만히 보면 이제 그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무슨 뭐 우리가 하도 많이 얘기하는 거지만 뭐 애플이 스티브 잡스가 등장하는 바람에 무슨 스마트폰 나오는 바람에 우리 뭐 삼성전자보다 아주 그냥 거대한 뭐 8배인가 10배가량 크다는데 뭐 얼마나 큰지 모르겠습니다만 노키아라는 회사가 그냥 순간에 훅 부니까 날아가 버리고 말이죠. 진짜 훅 불면 날아가 버리는 시대입니다. 거대한 회사도 그러니까 하나가 뭘 나와버리면 그냥 훅 불면 또 날아가 버리고 그럼 처참한 시대가 와버리고 처참한 어떤 상황들이 많이 초래되고 만약에 이게 한 회사의 문제가 아니라 뭔가 훅 불면 그냥 전체 인류가 그냥 뭔가 훅 불면 날아가 버리는
그러한 시대가 오지는 않을까. 그럴 리는 없겠지만 말씀이죠. 근데 가만히 보면 아까 우화등선이란 말씀드렸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민물중생서부터 제가 그 얼마 전에 보니까 원자 핵을 연구한 과학자의 논문을 하다 보니까 재미난 게 나왔더라고요. 그 원자 핵 속에 뭐가 들어있다는 겁니다. 중성자가 들어있잖아요. 중성자가 원자 핵벽이 핵막이 그게 우리가 보기에는 얼마나 단단한지 모르겠습니다만 핵막 속에 들어있는 중성자가 빛의 속도로 초당 30만 킬로로 그 중성자 벽을 때린다. 나가고 싶어서 바깥으로 나가고 싶어서 중성자 벽을 막 때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 정도의 회전 속도로 얼마 정도 회전을 하는 거 아니 3 곱하기 10의 21승 정도 초속 30만 킬로니까 그 얼마나 작은 원자 핵이겠습니까? 그러면 그게 막 돌다가 보면 나가고 싶으니까 갇혀 있으니까 왜냐 중성자도 본질은 허공이거든요. 허공에서 왔거든. 고향이 허공이라. 우리가 다 허공을 보면 마음에 그 누굽니까 그 몸에 그래도 제가 써머스 몸에 그래도 그 뭡니까 저 남태평양에 가 있는 고갱인가 그 달과 육펜스에 보면 Haunted by Divine Nostalgia 우리 이상하지 하늘의 별들을 보거나 하늘을 오르면 영혼의 향수가 뭔가 마음 가운데 떠오른단 말이야. 그러니까 중성자도 바깥으로 나가려고 발버둥을 치는 것처럼 그래서 막 초속 30만 킬로로 막 원자 핵막을 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취약한 부분이 늘어지잖아요. 그런 그 부분이 늘어지면서 뭔가 아니 터널이 생긴다는 거예요. 뚫리는 거지. 그러면서 뚫리는데 뭐냐면 10초에 3개 정도씩 중성자가 튀어나온다는 거예요. 10초에 3개. 그 10초에 3개가 튀어나오게 되면 되는 거 아니? 그 10초에 3개씩 아주 규칙적으로 튀어나온다는 거예요. 규칙적으로 튀어나오는 요거를 연구를 해가지고 어디 쓰는 거 아니? 이게 중립자 가속기라고 해서 암세포를 때린댔습니다. 그 원자력 병원에서 암세포를 때린 게 바로 이 중성자로 때려가지고 암세포를 죽이는 거예요. 문명의 기로 아주 암세포를 이겨내는 거니까. 그래서 제가 그걸 가만히 보면서 이게 학자들은 그냥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이게 정말로 우리 모두가 다 중성자 우리 몸이 원자로 돼 있잖아요. 그 중성자가 밖으로 나가려고 악을 쓰고 때리고 벽을 치고 하다 보니까 뚫리는데 그 마음 중성자 우리가 모든 만유는 부처님 마음에서 왔죠. 일체유심조니까. 우리 몸이 전부 다 원자로 돼 있고 원자 핵으로 돼 있잖아요. 우리 몸 자체가 이게 뭐냐면 우리 몸 자체가 이게 뭔가 뜨고 싶어하는 마음. 우리 몸 자체가 뭔가 아니 해탈의 의지, 진보의 의지를 가지고 이 땅에 존재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물리학이라는 그런 학문을 사람들은 그냥 그게 터널 이펙트라고 그래가지고 그냥 원자 핵의 어떤 그런 원리를 바탕으로 암세포를 때려잡는다 그런 차원으로만 해석하지 이것이 갖고 있는 그 이면의 어마어마한 우주의 묘리를 전혀 배가시하고 그 왜 원자 핵 속에 들어있는 중성자가 나오려고 발버둥을 칠까? 그건 우리의 본질이 부처님이기 때문에 우리의 본질이 허공이기 때문에 색즉 시공 공즉색 이기니까. 그래서 학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니? 언젠가 제가 법회 때 말씀드렸는데 닐스 보어 같은 사람 뭐라고 얘기한 거 아니? 아주 규칙적으로 10초에 3번씩 나오고 1초에 도는데 그 도는 게 너무나 규칙적으로 그렇게 정말 어마어마한 속도로 도니까 진동하는 거잖아요. 너무 규칙적으로. 그래서 뭐라고 표현하니? 원자가 악기라는 거예요. 원자가 정말로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악기라는 겁니다. 바이올린의 현 같다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원자가 악기야? 그럼 우리 몸이 전부 다 악기잖아요. 우리 몸이 악기라니까. 그 우리 몸이 악기가 음악. 그러니까 우리가 뭐냐면요. 이게 악기라고 한다면 우리 몸이 온 거 아니? 음악을 연주하면 당연한 사실이
저는 이 소립자 물리학이나 과학이나 이런 데 관심을 갖게 된 게 이게 참부터 불교와 아주 매치가 잘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게 너무나 기가 막힌 게 악기라면 음악을 연주해야 되죠. 음악을 연주하려면 음악이 아무렇게나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음악을 연주하는 화성악도 필요하고 대위법도 필요하고 그게 아무렇게나 음악이 나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것도 법이거든. 화음, 하모니어스. 하모니가 필요하니까 화음이라 화음. 화음에는 두 가지가 협화음과 뭐라 불협화음. 현대 인류가 지금 뭔고하니 이 아까도 제가 이 21세기 과학이 21세기 우리 인류가 어떻게 나가야 될 것인가. 과학이 막 나가는데 이게 정말 불교가 여기에 매치되지 않고서는 도저히 앞으로 어렵다는 게 계속 생각이 되는 게 당장 우리가 병이 너무나 많잖아요. 질병의 고통으로 너무나 많이 시달린다니까. 근데 왜냐? 화음을 정말 중요시해야 되는 악기인데 화음이 깨지면 협화음이 아니라 불협화음. 불협화음은 진동의 이상이거든. 악기가 이게 제대로 연주가 안 되면 불협화음이 나는 거지. 우리 몸이 악기라고 그러니까. 화음이 나오려면 화합해야 되고 화목해야 되고 불화하면 안 돼. 부부간이나 단체간이나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서로 불화 요인이 안 되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니까. 그게 남도 살리고 나도 살리는 게 되거든. 협화음이 돼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우리 몸이 악기고 우주 자체가 지금 진동하고 그러니까 광명진연의 오옴 아모카 마하무드라 바이러스나 마하무드라가 거대한 춤이란 뜻이거든. 그게 마하무드라 광명진연. 그러니까 우리 몸이 악기라고 하면 우리 몸이 아주 리드미컬하게 이게 아주 잘 연주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뭐냐면 우리가 부처님 말씀에도 삼독심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마음 가운데 이기심이 가득해버리면 이거 될까? 이게 불협화음이 나죠. 불화, 가족 가운데도 불화, 이게 문제가 되고 화목하지 못하고 단체도 마찬가지고 나라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불화한 그런 상태에서 나온 게 스트레스일 수밖에. 이 과학과 우리가 부처님 세계를 뭐 과학과 종교를 자꾸만 나누는 거 이건 전혀 이게 맞지 않는 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과학이나 의학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점점 어떻게 된다. 점점 한계에 부딪히고 있거든. End of science. 언젠가도 말씀해. 과학이 정말 더 이상 나갈 데가 없어. 지금 연구한 진공을 그렇게 진공묘유라고 하니까. 요즘에 말이죠. 얼마 전에 보도지상에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정말로 노키아가 훅 하면 날아가 버린 것처럼 제약회사를 세계적인 마에리니 팩스니 세계적인 제약회사가 정말로 훅 불면 날아가 버릴 그런 시대가 올지도 모른다는 예언을 하고 있거든. 왜냐? 보도에 나오고 있지 무슨 얘기가 나오세요? 전자약 들어보셨습니까? 왜냐하면 우리 몸에 있는 모든 세포와 세포 사이 연결해가 영양 공급하는 게 전부 다 뭔가니 이른바 전류의 흐름이거든. 전기로 서로 연결되는 거거든. 이게 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FDA에서 공인하고 있다니까. 퇴행성 관절염, 류마티스 관절염에 이른바 말하면 전기 흐름을 좀 원활하게 하는 어떤 아주 칩이랄까 조그만 미세한 걸 딱 집어넣었더니 너무나 속도가 빠르게 치유되는 거라. 이제는 먹는 약이 아니라 붙이는 약, 회로를 교정하는 약, 전기 회로를 이제는 그러니까 약을 먹고하니 제약회사에서 만드는 게 아니라 어디서 만들어? 약을 공대에서 만든다고 신문에 났더라니까. 진짜 약을 공대에서 만든다니까요. 에너지거든 에너지. 제가 항상 주장한 게 뭐냐? 전기는 뭐라? 공기의 일부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완전히 인체 우주에 대한 완벽한 통찰. 그러지 않고선 부처님의 어떤 그런 그 이데아를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없다니까. 소립자서부터 그러니까 우리가 당장 일미진중 뭐라? 함시방이랬잖아. 화엄의 돌이 아니야. 상식적으로 하면서 한 티끌 속에 우주가 들어있다. 소립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중성자 속에 이른바 원자 속에 중성자가
초당 30만 킬로로 핵벽을 때린다. 그래서 튀어나온 게 또 더 재미난 게 있더라니까. 터널 효과를 통해서 뛰어나온단 말이죠. 그럼 그게 뭐냐면 너무 웃기는 게 중성자 자체도 악기라는 거야. 노래를 부르면서 자기하고 같은 노래를 부르는 사람은 찾아가 안 되는 거야. 끼리끼리 그 당연한 거지. 뭐냐? 원자가 뭐예요? 분자가 되는 거니까. 분자가 또 뭐예요? 세포가 되잖아. 그게 기가 막힌 거라니까. 이게 우주 자체가 다 거대한 춤이고 거대한 음악이라고. 그 음악을 깨면 안 돼 우리는요. 그 음률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운율, 율이하고 또 법률이라. 법률, 운율, 율동 다 율이 법이라니까. 율법, 법률. 그러니까 사람들이 과학이 발달하는 것만 두렵다 얘기하지 말고 그 이면에 뭔가 이 우주에 법이 있다. 미진용 함시방이다. 티끌 가운데도 우주가 들어있고 법이 들어있다. 이걸 좀 제시해야 되고 너희들이 연구하는 게 어떤 이데아 따라서 가야 되는가. 일미진용 함시방이니까 우리가 공부하는 이 불교를 통해서 뭔가 이 시대를 아름다운 화음과 화합 불화 반목이 아니라 우린 모두 함께 춤을 춰야 된다. 함께 음악을 연주해야 된다. 이런 이데아가 소립자 물리학자들이 연구하면서도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얘기해 준다니까. 음악이 정말로 뭔가 아니 어떤 의미가 있고. 그러니까 우리 자체가 음악가야. 우리 자체가 화가고 우리 자체 속에 다 들어있어. 우리 자체가 율동을 하고 있고. 절대로 불화하면 공멸이다. 불협화음을 내면 공멸이야. 안 되는 거라 이건. 그리고 이제는 정말로 왜냐? 우리 몸이 전부 다 이게 춤을 춘데 어떤 춤을 춘다? 이른바 말하면 원자 전자가 춤을 추니까 이게 같이 춤추지 못하는 그런 병사들 있을 거 아니야. 세포들도 서로 연결이 서로 안 되고 이런 서로 뭔가 아니 전기 신호가 안 들어가는 거야. 서로 뭔가 아니 고립돼 있는. 그러니까 이게 병리학 같은 데서 다 얘기하고 있는 게 다 나오잖아요. 고립된 세포가 결국 어떻게 돼? 암세포가 돼버리거든. 살려고 발버둥치다 보면 마음이 곧바로 그러니까 일체유심령은 마음이 곧바로 병변 현상을 초래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니들도 말했잖냐. 사운드 바디는 사운드 마인드, 사운드 마인드는 사운드 바디. 근데 사운드 마인드가 안 되니까 사운드 바디가 안 되는 건 자연한 일이니까 사운드 마인드가 좀 돼야 된다. 그러려면 여기 뭔가 아니 이 몸과 마음 가운데 들어있는 우주 이런 걸 얘기해 주는 거라. 정말 불교는 부처님이 부딱 깨달은 자가 만든 학문이다. 어디에 무슨 장벽이 있게 천수천한 관자재보살 광대원한 무의 대비심 걸림이 없는 거야. 내 것 네 것이 아니 무아상 무인상 무중생상 무사상한 이 불교가 뭐가 내 것이 옳고 네 것이 그러고 있어. 다 받아들이고 처음엔 모이겠지. 시작은 모이는 거야. 서로 그 다음에 얘기하겠지. 그 다음에 뭔가 얘기를 소통하는 거지. 그 다음에 모여서 계속하면 그게 성공이라는 거야. 하나가 되면 성공하는 거거든. 합심 협력하면. 인류의 이데아가 지금 가장 궁핍한 게 하나의 이데아가 궁핍돼 있어. 싸우자는 게 아니야. 하나의 이데아. 모든 게 다 하나다. 부분 찢어진 거 가지고 네 것만 최고라고 그러지 말라 이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레서서로 책에 보면 재미난 게 나오거든. 똑같은 컨설팅을 받았어요. 뭐냐? A라인, B라인인데 이상하게 회사에서 A라인은 생산력이나 효율이 높고 B라인은 뭔가 아니? 이게 좀 이상해서 왜 그런지 모르겠다. 조사의 타입 모든 게 똑같아. 그래서 유명한 레서서로 그 연구를 뭐냐? 마음의 심리학, 마음의 경제학, 마음의 정치학, 마음의 경제학이라고 그러잖아. 우리 송병락 교수가 하는 것처럼. 뭐라고 그랬어요? B라인에 일하는 친구들이 이혼율이 높은 거야. 이혼한 사람이 현저히 많아. 마음이 별로 좋지 않은 거지. 클레임이 많이 나고 불량품이 나오고 마음이 하나가 돼야 된다니까.
그런 걸 우리가 해. 그런 걸 얘기해서 정말 사회를 묶어나가는 그런 의지를 가지지 않으면 이 인류는 회생은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계속 갈라지고 물질은 계속 가고 소립자 물량이니 계속 나가고 IT 나가고 막 스마트폰 막 나가고 막 난리치는데 이게 누가 뭔가 조작 미스라거나 뭐가 어떻게 되면 훅 날아가 버릴 수도 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뭔가 자꾸만 우리가 종교 가지고 싸우는 것도 우습고 정말 뭐 가지고 정말 너무 어리석고 바보 같고 우리 불교가 뭔가 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 불교는 하나잖아. 하나. 우리 몸이 아끼고 우리 몸이 율동을 하고 우주가 진 마하무드라고 모든 학문들은 전부 다 부분적인 진리성을 가진 거거든. 부분 그런 것들이 모여서 하나가 좀 되자. 서로 내 것만 주장하지 말고 이렇게 계속해서 뭔가 하니 내 것만 주장한 그런 극단주의적인 어떤 상황으로 가버리면 어떻겠어요? 제대로 뭐가 되겠냔 말이에요. 한번 생각을 해보시란 말이에요. 나라마다 전부 다 자기들이 잘났다고 그러고 정말 말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들, 우리 불자들이 해야 될 일들, 우리 정말 지성인들, 불교를 공부하는 정말 참다운 그런 수행자들이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정말로 그래서 제가 항상 주장하는 건 뭐냐, 스님들도 교육자들도 폭넓게 공부하라. 깨달음, 이 우주 자체가 깨달음이야. 정말로 꼭 당부드리겠는데 정말로 소립자가 원자가 정말 춤을 추고 원자가 악기라고 한다면 우린 뭐라 화합해야 됩니다. 그게 부처님께서 물과 저처럼 화합하라 그러셨잖아. 정말 동음창화라. 항상 한 음으로 한 소리를 내라. 창화, 동음창화라. 정말로 동음 한 소리로 내면서 함께 창을 하라. 이게 창화. 근데 이게 참 너무 안타까워. 물론 어려운 일일지 모르겠지만 정말 이 길을 가야 된다. 누군 뭐 교회 목사님은 십자가를 지고 우리가 십자가가 문제가 아니라 우린 정말 절만짤 지고 가든지 말이지 뭘 하든지 어떻든 간에 몸과 마음을 다해서 정말로 등불을 세상을 하나로 모는 등불, 무명중생들의 모든 걸 하나로 모는 등불이 좀 돼야 된다. 정말 꼭 당부드리겠는데 불교는 전체다. 전체다. 모든 것이 다 불교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열심히 정진하시길 당부드립니다. 자, 질문 받겠습니다. 네. 자, 질문 받겠습니다. 네. 대학원 불교학과 석사과정 해초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박수로 봐주세요. 네. 우리 항상 이렇게 높은 법문 내려주신 우리 큰 스님한테 항상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법문 중에 전자약 이야기를 들으니까요. 네. 그 올더스 헉슬리의 네. 그 멋진 신세계가 생각이 나는데요. 네. 그 뭐 20세기의 미래 소설 중에서는 아주 손꼽히는 훌륭한 책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거기가 20세기인들이 21세기를 향해서 어떤 불안감 이런 것을 많이 표현해서 그렇게 인기가 있고 그렇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 현대인들도 굉장히 불안한 속에서 살고 있기는 합니다. 네. 세상이 너무나 급변하니까 거기 따라가는 것조차도 벅찰 생각이 들 때도 있고요. 네. 그런데 이렇게 과학이 꼭 이렇게 끝까지 가는 뭐 발전을 최선으로 생각하는 거 네. 그것에 대한 의구심도 좀 생기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큰 스님의 어떤 이걸 해소하면서 잘 살아갈 수 있는 네. 어떤 그런 해결책을 큰 스님 법문을 통해서 청합니다. 박수로 맞으세요. 고맙습니다. 네. 아, 좋으신 질문이세요. Wonderful New World. 이 헉슬리 말이죠. 올더스 헉슬리, 줄리아 헉슬리. 헉슬리 형제가 셋이 있는데 다 탁월한 그런 인물입니다. 영국 문학사상 영국의 어떤 문필가로 한 가문이 그렇게 세 명의 천재가 되는 게 쉽지 않은데 유명한 책이 디스토피아, 이른바 말하면 유토피아가 아니라 이 원더풀 뉴 월드는 미래 세계에 대한 유토피아가 디스토피아, 좀
불안한 미래를 예언한 책으로도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뭐 유전자를 갖다가 분할해서 사람을 공장에 생산해내고 막 뭐 이따구 얘기가 막 나옵니다. 그러니까 올더 석슬리가 어떤 해안으로 미래를 그렇게 그렸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대단히 탁월한 그런 뭔가 해안을 가지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우리 스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가 이제 항상 생각하는 겁니다. 뭐냐면 아까도 말씀했지만 저도 참 궁금했어요. 왜 우리가 가만히 보면 부처님께서 모든 게 화엄경에 보면 나오잖아요. 야마천계처럼 노사나무법에 나오고 뭐라고 나옵니까? 사과나무에 항상 드리는 말씀이에요. 사과나무에 뭐라? 사과가 열리고 배나무에 배가 열린다. 그와 같이 중생들이 짓는 업이 다르기 때문에 태어나는 별이 다르대요. 태어난 나라가 다르고 만나게 되는 부모가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도 또 업이에요. 그건 업생하는 거지. 부처님 같으신 분은 도솔촌에서 내려오시니까 그 불수행찬에 보면 어느 나라고 할 것인가 나오잖아요. 어느 종족에 태어날 것인가, 어느 아버지 엄마를 만날 것인가 다 조사해서 오거든요. 그 조사하고 조사 뭐 유재종 마갈국을 말했으나 거긴 뭐 아버지가 어떻고 뭐 종족이 어떻고 다 조사한 다음에 마야부인 이른바 말하면 정바랑 슈토다나의 가문 뭐 무슨 가문이고 마야부인의 태드심이 오르심이로라 이렇게 가지고 골라서 옵니다. 그걸 원생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하늘나라에서 중생 제도하러 오시니까 우선 몽고하니 법화경에 나오지만 세 가지가 나오잖아요. 부처님을 오려면 첫째로 뭐라? 왕가에 태어나야 돼요. 전세 공덕이 수승하니까 왕가에 태어나고 대처 불조 유전자 그 지금도 부처님 유전자가 전 세계에 흘러다니는 거예요. 어디 부처님 유전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몽고하니 왕으로 대처 생자의 세 가지 특징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왜 부처님께서 태어나신 인도에는 그럼 태어나신 이유가 있을 거 아니냐. 그래서 제가 왜 하필이면 다른 나라한테 인도에 태어나셨을까? 왜 룸비 동산의 마야부의 태도로 태어나셨을까? 그것도 다 이거 생각해 볼 만한 문제예요. 왜냐하면 정말로 부처님께서 항상 하신 말씀 뭡니까? 인간도 뭐라 생로병사 하잖아요. 그죠? 인간도 생로병사 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건 뭐냐면 헉슬리가 어떤 생각으로 그 책을 썼는지 모릅니다. 뭐 1984년 조지 오웰이 쓴 뭐 그런 책이라거나 디스토피아적인 책들이 몇 권 있습니다. 뭐 3대 작품이라고 있기도 하고. 그런데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하면은 부처님께서 그 나오잖아요. 이른바 말하면 미륵사상, 미륵상생경, 미륵하생경이 있거든. 그 거기 보면 뭐라고 하니 서가모니 부처 우리가 사는 시대 서가모니 부처님 문명이래. 서가모니 부처님 뭐라 했어? 내가 오기 전에 누가 있었다? 가섭 부처님이 계셨대. 그 가섭 부처님 시대 그러니까 가섭불 연자석이니 뭐 백장야고 보면 가섭불 시대에 뭐 내가 이 산에 산주였다고 뭐 나오고 그 가섭불이 많이 나와 경전에. 가섭불이 카샤파. 내가 오기 전에 가섭불의 문명이 있었고 내가 그 부처님께서 우리 경전했잖아. 무슨 뭐 내가 꼭 뭐 경전에 금강경 해석할 때는 뭐 나오잖아요. 뭐 내가 죽은 다음에 500년 동안 해탈경고 뭐 선정경고 뭐 다문경고 해가지고 나오잖아. 그다음에 뭐 탑사경고 투쟁경고 그다음에 2500년이면 끝이야. 부처님께서 자기가 쭉 500년마다 끊어서 말씀하셨는데 2500년 뒤면 이거 별 볼일 없다 이렇게 별 보는 게 아니라 마감을 지어놓거든. 좀 이상해. 투쟁경고 시대가 오면 그 다음에 법진멸의 위기가 오는데 대직경 월장분 같은 거 나오거든. 그러면 서가모니 부처님 문명 시대에 정말 나의 제자들이 정말 한 주먹도 안 되는 나의 제자들이 나의 불법을 부둥켜 하고 피눈물을 흘릴 거래. 그러면 그 사람들은 뭐하니? 그 사람들은 미륵이 하생하면 용화세계 열릴 때 태어나가지고 미륵불에 수기를 받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까매지면 세상이 까매지면 까매질수록 뭐라? 등불의 공이 드러나니까 우리가 해야 될 건 뭐하니? 어둠 속에 어둠이 점점 진해지거든. 왜냐? 물질이 계속 치승을 부리니까. 우리가 이 지구가 앞으로 어떻게 갈 것인가, 지구 인류가 어떻게 갈 것인가, 그것도 중요한 문제지만 제가 언젠가도 질문 어떻게 나왔을 때 말씀했지. 왜냐? 내가 대구에서 서울로 전학을 옵니다. 내가 서울에서 우리 가족이 이사를 왔어. 그럼 내가 고등학교 2학년이거든. 고등학교 2학년짜리면 서울 오면 고등학교 3학년으로 전학합니까? 어떻게 와요? 고등학교 2학년으로
똑같이 전하거라. 지구가 내일 당장 조언을 구한다 하더라도 내가 갈고 닦은 공덕은 그대로 죽은 그 시점에서 그대로 내 생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이사가는 것뿐이니까. 몸과 마음을 다해서 열심히 보살돌 닦고 원더풀 뉴 월드, 미래 세상은 이럴지도 모른다. 실제로 올덕스 헉슬리가 말한 얘기가 많이 실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으로 묘한 얘기는 허버트 조지 웰즈나 H. 웰즈 세계문화사대에 쓴 그 유명한 허버트 조지 웰즈 유명한 사람입니까? 그 사람은 이렇게 얘기했다니까요. 세계문화사 대계에 있어서 이만한 거. 티그리스 유프라데스부터 인류 문명 2차 대전 끝나기 직전에 죽었지. 그러면서 한 얘기가 내가 쓴 이 인류 문명은 이 지구상에 존재했던 수많은 문명 중에 한 단편에 지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썼다니까. 무슨 해안이 있었던 거지. 자기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문명 전에도. 왜냐 그리스 신화에 그런 게 나오잖아. 필론이라는 사람이 한 얘기 있잖아. 시지프스의 신화가 있지. 돌을 막 우리가 지장경에 보면 뭐가 나오니까. 지장경에 보면 우리 인간은 뭔가 하니 등에 무거운 짐을 지고 술에다가 짐을 만져서 그걸 밀고 보라 언덕바지로 올라가는 그런 존재가 같대. 등짐을 가득 치고 술에다가 뭐가 짐을 만지하고 언덕바지를 밀고 올라가는 거야. 만일에 밀고 올라가다 멈추면 뭐라? 깔려 죽는 거야. 우리 인간이 그태기라. 인간이 그태기 우리 문명도 마찬가지라. 등에 단 짐을 만지하고 고통을 만지하기 싫고 무거운 짐을 술에 싣고 올라가다가 꼭대기 가다가 꼭대기 갔어. 그러면든지 발로 뻥 차버리다는 거 아니야. 다시 굴러 떨어지면 그리스의 현자 유명한 필러는 뭐라고 했어? 다시 어린아이로부터 시작하지 않으면 안 되게 돼 있다. 부처님의 성주계공 생주임이라고 비슷해. 인간이 원자의 세계에서부터 계속 생멸하잖아. 일단 태어난 이상. 그러니까 부처님이 정업난면이라는 게 있잖아요. 7난면. 이후제는 무량한 존재들은 성불할 때까지 계속 태어나지 않으면 안 돼. 계속 태어나야 되거든. 왜냐? 태어나서 공부를 하면서 가야 되거든. 부처가 될 때까지. 계속 태어나야 돼. 고통을 겪어내야 돼. 완전자가 될 때까지. 무생. 태어나지 않는 그런 업을 정말 부처님 없어야 돼. 그러니까 모두가 다 태어나야 된다. 그런 태어난 이상 모두가 다 늙을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병들지 않을 수가 없고 죽지 않을 수가 없는데 이 네 가지에다가 죄, 지은 죄는 피히 받아야 된다. 재앙, 지은 건 철저히 재앙을 받아야 되고 인연, 악연을 맺으면 안 돼. 죄, 재앙이냐 생로병사, 죄, 재앙, 인연 7난면이야. 정업난면이라고 했거든. 인류가 이렇게 살고 우리 문명 자체가 가만히 보면 너무나 지금 이 문명 자체가 죄를 많이 짓고 있어. 문명 자체가. 이 문명 자체가. 너무나 못할 짓을 많이 하고 있거든. 무슨 뭐 사람을 참수하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 인류 자체가 낳은 어떤 여러 가지 문화 양상들이 이런 재반 양상들이 이게 인류 자체를 훅 불면 날아가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너무나 지금 심각하다. 진짜 그렇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하니 최선을 다해서 몸과 마음을 다해가지고 열심히 뭔가 연마해서 언제 어느 곳에 가든 간에 이데아, 이 우주의 이데아를 전파하고 그들의 삶의 등불이 되고 삶 자체가 등불이 되는 그런 삶을 제시하는 삶을 우리가 뭔가 함께 가야만 된다. 그런 얘기를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대로 어암야중 우리 화엄경에 나오죠. 어암야중 위작증명이요. 위작증명인가 뭐 나오죠. 정말로 뭐죠? 깜깜한 밤에 뭐라 등불을 들고 가는 사람이 되고 어빈공자 영득복장이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무슨 복장이 되고 그런 것처럼 뭔가 부처님 법을 공부한 사람들은 등불을 든 사람처럼 내일 당장 뭐가 어떻게 오든 간에 사명감을 좀 가져야 된다. 하나 꼭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냥 공부를 하거나 수행을 하거나 뭘 하거나 건성건성하지 말고 사명감을 가지고 내가 정말 많은 분들 모시고 살다 보니까 애들도 공부를 하더라도 이거 정말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런 분심을 가지고 공부하는 사람하고 그냥 엄마 아버지가 시킨다고 마지못해 하는 사람 게임이 다르다. 정말 사명감을 가지고 공부하고 정말 부처님의 그 불타는 광명의 의지를 가지고
그렇게 공부를 하고 정진하고 해서 이 시대를 밝히는 등불이 되자.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어두운 시대를 미래가 어떻게 전개될지 몰라요. 훅 불면 정말 날아간다. 정말 말씀 꽤 많지만 그 인도의 고대 문서 산스크리트 고문서국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 보면 기가 막히게 나와. 그게 진짜로 그 사건이 있었던 거야. 그 당시에 이게 어떻게 그런 글이 남아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너무나 피폐한 상황이 된 겁니다. 이른바 말하면 우리 말하면 이제 교당이나 성당 법당이지. 많은 그런 시민들이 교당으로 달려왔다. 그릇이요, 우리가 사는 시대에 이렇게 처참한 것을 우리가 목격해야 되는 게 왜 그렇습니까? 라고 구루에게 물었다. 이게 고문서에는 산스크리트 고문서 있습니다. 구루가 말했다. 내가 일찍이 너희들에게 이와 같은 시대가 오리라고 얘기하지 않았는가? 우리가 사는 시대는 끝났다. 저 먼 미래, 우리의 먼 미래 후예들이 다시 땅을 일고 다시 문명이 일어나겠지만 너희를 참담해하지 말라. 언젠간 떠나는 것. 이 문명도 쓰러지면 새로운 문명이 다시 싹을 틔울지니 이렇게 고대 기록에 나온다고요. 산스크리트 고문서에 있는 옛날의 문장에 언제 때 문장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알 수 없는 고문, 전 정기적으로 거의 돈을 붙여주고선 거기서 계속 산스크리트 고문서에 편집된 걸 계속 받아봅니다. 그런데 경천동지할 얘기가 많습니다. 아틀란티스 정말로 우리가 연구할 게 많이 있어요. 자, 그 정도 되고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오케이. 네. 불교학과에 재학 중인 변성희입니다. 네. 스님이 크신 원력으로 세운 이 학교에서 함께 공부하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고맙습니다. 생각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쳐주세요. 네. 네. 맞습니다. 네. 네. 스님, 달라이라마께서도 불교 과학과 불교라는 책을 쓰셨는데요. 그렇습니다. 예, 티베트 불교는 워낙 신비주의적인 분위기가 강한 걸로 알고 네.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런 티베트 불교가 그 과학과 어떻게 통할 수 있는지 그게 그 전부터 궁금했었습니다. 네, 박수 많이 주세요. 네. 이 티베트 불교는 말이죠. 송첸 캄포 이른바 말하면 티베트에 말이죠. 티베트에 지금도 달라이라마는 왕이자 종교의 교주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시스템이 나온 게 언젠가 깔라마실라라고 그래가지고 이 중국에서 티베트도 고민이 많았었어요. 왜냐면 인도가 있잖아, 그지? 인도에서 불교가 올라왔잖아. 근데 또 선불교가 중국에 들어온 거야. 그 티베트 내에서도 인도 불교하고 선불교가 마찰이 되면서 굉장한 갈등이 많았어요. 근데 서로 이제 이게 충돌이 심하니까 대회전을 둘이 같이 붙여놨어요. 왕이 딱. 그리고 왕이 가운데 앉아가지고 전부 다 해가지고 둘이 붙어봐. 중국 불교하고 인도 불교 붙여놨어요. 아주 재밌었지. 그래가지고 막 논쟁을 해가지고 맨날 며칠 갔는데 중국 불교가 졌어요. 중국 불교가 지면서 티베트가 이제 까라마실라의 그 회전 이후로 겔룩판이 까규판이 해가지고 이제 그렇더랍니다. 근데 정말로 왕이 스님이 되지 않을 수가 없는 게 그 당시 거긴 라싸 같은 데는 말이죠. 이게 3,000m 고지야. 스님들이 계속 수행을 하고 부처님 당시에 내려온 수행법을 하다 보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무한한 능력이 계속 나오는 거야. 사람을 보게 되면 딱 보면 뒤에 있는 아우라 같은 거. 그러니까 달라이라마 같은 이런 분들도 뭐냐면 제가 직접 얘기 드리니까 뒤에 몽관이 티베트에서 수행한 아주 대단한 그런 스님, 그치, 암살의 위협을 많이 당하니까. 그러니까 면회를 하거나 이렇게 할 때 아무나 못 만나잖아요. 달라이라마를 살해하면 큰일 나니까. 그 딱 보면 사람의 아우라를 보는 친구도 있습니다. 저 친구는 음험합니다. 안 됩니다. 저보다 체크를 다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어느 정도로 초인적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가? 정말로 런건파. 이전 다른 거보다 다른 건 다 자기들이 한 거니까 놔두고 영국의 그 탐험가입니다. 인도를 거쳐 티베트를 들어갔어요. 근데 이 사람이 깜짝 놀란 게 그 맥도날드 베인의 책의 유명한 책이에요. 그걸 보면 영국 사람이 객관적으로 썼으니까 자긴 정말 너무 놀랐다. 그게 충분히 제가 이해가 되는 게
거기 3,000m, 4,000m 고지니까 산이거든 완전히. 그러면 거기서도 중국하고도 교류를 해야 되고 뭔가 하니 인도하고 교류를 해야 되니까 전령사를 왕의 거기서 이런 거 해답을 해주죠. 뭐 이거 오면 전령사를 보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이 사람들이 스스로 연구를 한 거라. 몸과 마음을 가지고. 그래가지고 정말로 이 티베트 불교가 이른바 말하면 여러 가지 밀교도 있고 많이 있지만 정말 뭐랄까 신비주의라고 말했지만 통일할까? 이 지구 지작이 지구가 뭔가 그러니까 달라이라마라는 사람이 과학에 관심이 많을 수밖에. 자기가 실제로 보니까 자기 제자를 통해서 뭐라면 지구가 이른바 말하면 플러스 전기면 플러스는 뛰잖아. 플러스 마이너스 붙지만 플러스는 튀니까 호흡을 하는 중에 역호흡, 호흡의 어떤 이 프라나마야. 인도에서는 뭔가니 우리 몸이 이게 전부 다 실체니까 전기성을 극성을 반대로 만들어버린 거야. 떠버려. 맥도날드 베인의 책에 이게 나오더라고. 뭐는 거니? 자기 너무너무 놀랐다. 큰 운동장 같은 이런 데서 뭔가니 이렇게 있는데 밧줄을 배에다 감고 무슨 주문을 외우는 사람들을 스님들을 봤는데 이 사람이 뭘 하냐 했더니 지켜보라고 그래요. 가만히 앉아서 막뭐 호흡을 하고 막 하더니 붕 뜨는데 밧줄이 끝까지 뛰더니 탁 내려오더라는 거야. 사람이 붕 떠버리는 거야. 그 어떻게 저렇게 뜰 수 있냐 했더니 이 지구와 청력이 되게 하면 몸이 뜰 수밖에 가볍게 만드는 거야. 공중부양이라는 거 있지? 그걸 실제로 공중부양을 그들이 다 마스터했다니까. 그 축지법 같은 것도 거짓말이 아닌 거예요. 몸을 깃털처럼 만들어버리니까. 몸을 없는 것처럼 만들어버려요. 그럼 날라와요. 의지대로 막 날아가는 거예요. 신족통이라는 게 신족통. 부처님 육신통. 신족통을 터득한 거라니까. 그리고 인도로 주국으로 전령사를 발견하는 그 전령사 양성소야 거기가. 자기가 두 눈을 의심했대요. 계속 있으면서 보니까 몸을 붕붕 날리더라는 거 아니에요. 그 런건 파서부터 해가지고 이상한 게 많아요. 그게 왜냐? 거긴 왕이 스님이니까. 거긴 학교가 전부 다 절이야. 3살 4살 말만 하면 전부 다 절에 가다 타고서 맡겨. 다 맡겨. 그리고 거기 라마소를 들으면 30년을 수행해야 돼.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달라이라마 같은 사람도 포괄성을 generality of the subject 이른바 상문의 포괄성을 알아. 왜냐 다 불교라는 걸 아니까. 그러니까 우리 스님이 참선만 최고다 뭐만 최고다 이러지 말고 그것도 다 훌륭하니까 그거 하라 이거야. 열심히 하고 포괄성을 뜬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 이 기반 베이직한 이걸 좀 깨달아서 알라. 모든 학문들이야. 부처님과 모든 학문이 법인데 마여 그래서 공부를 해가지고 내가 공부한 불교를 가지고 딱딱 제시해버리면 그들의 연구의 이데아가 된다니까. 일리아 프리고진이 바로 그 얘기입니다. 노벨상을 딱 받고 스웨덴 할리먼에 가서 딱 봤는데 나의 그 사람 그 노벨상 수상 소감에 나와 있습니다. 나의 이 노벨상의 어떤 영광은 동양의 현철에 빚진 바가 크다 이렇게. 동양의 현자 누구겠어? 자기는 뭔가 아니 아까 있잖아요. Order out of chaos. 혼돈 없이 질서. 불교거든요. From differentiation to integration. 분할로부터 통합으로.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얘기한 게 뭐냐면 뭔가 이게 불교적인 이데아를 바탕으로 해서 그 연구의 태제를 그 어느 부면에 다 공부하는 누구에게나 불교 얘기를 다 얘기해주면 그들이 다 연구의 이데아 그러면서 마음 가운데 부처님에게 대한 경외 감을 갖고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부면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 몸과 마음을 다해서 달라이라마 같은 사람이 이런 얘기 했잖아. 나는 나라를 잃어버렸지만 세계를 얻었다. 과감하게 그런 얘기를 했다니까. 정말 사실이. 그러니까 중국이 너무 싫어하잖아요. 중국이 그러니까 자기들 불교를 키우려고 악을 쓰지. 정말로 우리가 여기 공부하시는 분들이 정말 몸과 마음을 다해서 내가 어떤 길을 가야 할 것인가 이걸 정말 신념에 찬 결단이 필요한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모두 성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불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능인선언원장 치광입니다. 이 불교 방송은 정말로 불교의 보배입니다. 부처님의 거룩한 뜻이 무엇입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을 세상에 퍼뜨린 거 아니겠습니까? 불교를 정말로 한 차원 업그레이드 시키고 한국 불자들의 신심을 한 차원 더 장양시키기 위해서는 여러 불자님들의 정말 도움이 필요합니다. 몸과 마음을 다해서 많은 불자님들 ARS 한 통에 이 불교 방송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그 다음에 편달이 한국 불교의 새로운 날 그리고 새로운 시대 새로운 차원으로의 도약으로 그렇게 우리 방송 불교를 그렇게 인도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ARS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